오늘 전해드린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내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기적 가운데 살다가 기적 중에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슨 기적이 있었어요? 걷는 것이 기적이요, 말할 수 있는 게 기적이요, 교회 올 수 있는 게 기적이요, 먹을 수 있는 거 기적이요, 화장실 잘 가는 거 기적이요. 할렐루야. 정말 기적 속에 살고 있는 우리는 기적 속에 산다는 것을 모르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기적이에요. 보고 싶은데 못 보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한 번만 봤으면. 오늘 기도와 찬양, 성경 묵도 모두 감사합니다. 한국 교회의 이미지는 뭘까? 한번 읽어봅시다. 한국 교회의 이미지는 목회자와 장로들의 합작품이다. 오늘 한국 교회의 이미지, 목회자와 장로들의 합작품이다. 우리 영광교회의 이미지, 목회자와 장로님들의 뭐다? 합작품이다. 맞습니까? 우리 교회가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거는 목회자와 장로님들이 좋은 교회를 만들려고 애를 쓰고 노력한 합작품. 한국 교회의 미래는 누구에게 달려있고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한국교회 미래는 다음 세대? 저는 한국교회와 영광교회가 미래는 같이 합시다. 목회자와 장로님들의 깊은 영성과 인격에 달려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읽어보세요. 목회자와 장로들이 바로 서야 교회가 굳건하게 설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교회 목회자와 장로들이 어떤 영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냥 주일 와서 설교 듣고 가니까 오늘 말씀 들으다 그리 가느냐? 이 말씀이 정말로 우리가 이 시대에 들어야 될 말씀인가? 성경을 바로 해석했는가? 들어보고 확인해보고 그런 영성을 가지고 교회를 돌보려고 하는 그런 장로님들의 목회자의 그들에게 우리 교회 미래가 달려있다. 목회자와 장로님들이 바로 서야 교회가 굳건히 설 수 있다면 우리 목회자와 장로님들이 교회를 굳건하게 세우는 비결이 뭡니까? 어떻게 해야 교회를 바로 세우는 거예요? 베드로전서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는, 참 마지막 결론 보면 이 참된 은혜 위에 굳게 서 있으라 베드로는 그런 말을 결론으로 맺고 있어요. 참된 은혜에.
고난에 대한 베드로의 지금까지 가르침, 하나님의 가르침은 그리스도인으로 고난당할 때 부끄러워하지 말고 같이 합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 믿고 예수 이름 때문에 고난당할 때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으니 선을 행하는 가운데 같이 합시다.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할지어다. 극한 고난 속에도 선을 행하면서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해라.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4장 19절까지는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국가, 직장, 가정에서 직장인, 아내와 남편 이런 사람들로서 어떻게 나라를 섬기고 어떻게 직장을 섬기고 어떻게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이 봉사해야 하는지를 그 뜻을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대한민국 국가에 좋은 국민, 바른 국민이 되어야 합니다. 왜 아멘도 안 하죠? 지난주에 나무기 목사가 와서 아멘시기 잘하더만. 희한한 교회야. 하나님의 백성들은 대한민국에 진짜 정직하고 아름다운 국민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도 크게 안 하네. 그럼 안 해도 괜찮아. 정말 좋은 직장인이 되고 정말 멋진 아내와 멋진 남편으로 살아갈 것을 고난을 당하더라도 성도다운 남편, 성도다운 아내, 성도다운 국민이 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2부 예보다 소리가 작아요. 그런데 5장부터는 진짜 교회 안에 장로들과 젊은 자들, 성도들에 대한 권면입니다. 5장 1절부터 4절까지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돌보는 장로들의 목회자의 올바른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목회가 어려운 모이라. 제가 어제 심한 우리 집사님 남편 보고 집사님 신학하면 어때? 그랬더니 그 집사님 안 된다고 이러더라고요. 우리 딸도 목회자 신랑 만나면 어떡해? 여러분 편하고 좋은 때도 목회가 이렇게 힘들고 두 손 드는 일이라면 환난과 고난 중에 극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돌보는 목회는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힘들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서 저지난 주일날 심판할 때가 시작되었나니 하나님이 심판할 때 누구부터 심판한다고요? 우리가 고난 중에 선을 행하며 믿으신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며 신앙생활에 앞서서 본이 되어야 될 사람이 누굴까요? 5장 1절 보세요.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정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장로라고 하는 말은 나이가 든다, 나이가 더 많다. 구약과 신약의 장로들, 감독들, 초대교회 전반적인 교회 모든 일들을 관리하는 영적 지도자들, 오늘의 목회자, 오늘의 장로님들, 오늘의 교회의 중직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이 권한다는 말은 교회의 장로와 감독들을 곁으로 오도록 불렀다, 용기를 북돋워 준다, 그런 말이에요. 고난 중에 있는 어려움 중에 목회하는 교회를 돌보는 장로를 곁으로 불러서 용기를 북돋워주는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예수님께 친히 부름받은
12제자, 그 중에도 대표적인 제자, 나서기를 좋아하고 제자 공동체에 예수님이 세상 떠나신 후에는 교회의 최고의 지도자예요. 죽은 자도 살려내는 능력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예수님의 고난과 영광을 직접 목격하고 직접 눈으로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귀로 들었던 사람입니다. 또한 지금 많은 환난과 핍박 앞에서 예수님의 고난의 정인으로 법정에서 오직 정의만, 오직 진리만을 목숨 걸고 외치는 정인으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기는 나타날 영광의 참여자입니다. 이렇게 대단한 베드로, 이렇게 위대한 베드로가 장로들에게 자신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같이 합시다.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함께 누구누구와 함께 누구누구와 더불어 같은 위치, 같은 동력자, 같은 심정. 베드로는 자신에 의해서 세움받은 그 비두니아 갑바독의 여러 교회, 말로 하면 한없는 후배들, 그런 사람들에게 함께 나는 너희와 함께 장로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합시다. 같은 은혜, 같은 믿음, 같은 사랑을 이렇게 받고 우리가 장로가 됐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의 성도는 다 같이 같은 은혜와 같은 사랑과 같은 목적을 위하여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사실을 가슴속에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고난 중에 있는 목회자와 고난 중에 있는 장로들에게 강력한 동질감과 자부심과 사명감을 깨닫게 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저렇게 위대한 유명한 베드로 선생님이 자신을 우리와 함께 같은 사랑, 같은 은혜, 같은 위치에 있는 장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 얼마나 감격이 될까요? 얼마나 감동이 될까요? 여러분, 성경은요, 자기를 꿈이 그렇게 수사학적 표현을 그저 인간 듣기 좋게 하기 위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형제들아 할 때도 그냥 형제들아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먼저 교회 장로 되시고 먼저 집사 권사 되시고 먼저 목회자 되더라도 우린 다 함께 장로되고 함께 권사되고 함께 집사되고 함께 목사되고 이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꼭 그래야 아멘하고, 정말 우리는 같은 사랑, 같은 은혜, 같은 믿음을 받은 하나님의 교회의 사실을 정말 가슴속에 새게 됩니다. 그럼 베드로는 함께 장로된 자들에게 어떤 권면을 하느냐? 목회와 교회를 돌보는 동기가 뭐냐? 베드로서 5장 2절 상반절에 너희 중에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장로들과 함께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회 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을 베드로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같이 해서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 너희의 양무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양무리다, 그 말이에요. 왜 성도들이 하나님의 양무리냐?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여러분 한번 보세요. 모든 성도들 다 주님이 자기 피로 사신 성도들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디베라 바닷가에서 모든 제자들을 모아놓고 요한의 아들 시모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예수 믿고 따르는 양들은 내 양이야, 내 양이야, 내 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거짓 선생들은, 거짓 목자들은 성도들을 자기 양인 줄로 착각하고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양물임을 잊어버리고 마치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기 양처럼 생각하는 목사들이 가끔 있잖아요. 쫓아내고. 어떻게 목사가 교인을 쫓아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친다는 말은 같이 합시다. 양을 돌보고 먹이는 목자가 된다. 할렐루야. 양을 돌보고 먹이는 목자가 된다는 그런 말이에요. 양을 친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양들을 돌보고 먹이며 바른 길로 가게 하고 같이 합시다. 위로하며 징계하고. 할렐루야. 이게 진짜 목자가 해야 될 일이요. 믿음이 떨어져 연약함에 빠진 영혼이 있으면 위로하여 강하게 하고 잘못된 길과 이단과 세상 문화에 빠져갈 때는 경고하고. 할렐루야. 양을 친다는 말이 뭐냐? 에스겔 34장 4절 보면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는 거, 병든 자를 고치는 거, 상한 자를 삼해주는 거, 쫓겨난 자를 돌아오게 하는 거, 잃어버린 자를 찾아내는 게 이게 양을 먹이고 양을 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에스겔 당시에 유대의 왕, 제사장, 선지자들이 목자가 되지 아니하고 양을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양들을 어떻게 포악으로 다스리고 지배하니까 주님께서 너희는 이제 목자가 될 수 없어. 그때부터 이스라엘 영원히 왕이 없어졌어요. 성경 그렇잖아요. 그때부터 제사장이 없어졌어요. 신약시대 제사장 이런 사람은 저가 돈 주고 사서 하는 제사장이라 선지자가 그때 없어진 거예요. 정말 주의 양떼를 잘 돌봐야 하나님이 목자로 세워주시고. 아멘.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께 속한 양이지만 그들을 먹이고 돌볼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목회자들과 교회 장로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양무리를 치되 어떤 자세로 양무리를 쳐야 되느냐? 같이 합시다. 억지로 하지 말고. 억지로 한다는 말은 하기 싫은 상태에서 강제적으로 기쁜 마음 없이 의무감에 마지 못해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우리 목회자, 교회 장로님들의 최고의 책임은 관리 잘하고 재정 잘 만지고 돌보고 그거 하는 게 최고 책임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잃어버린 양떼들을 찾아올 수 있을까? 아픈 영혼을 사며줄 수 있을까? 흩어진 자를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을 최고의 관심으로 삼고 기도하는 것이 목회자요 장로님들의 책임이에요. 아멘. 네. 여러분 하기 싫어서 억지로 예배하고 억지로 기도하고 봉사와 충성하지 않도록 우리가 자세를 고쳐야 됩니다. 말라기 3장 1장 13절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과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말라기 성경은 제사장들의 타락을 지적하는 말씀이에요. 제사장들이 아침마다 매일 어린 양 하나로 아침에 제사 드리고 또 저녁에 드리고 그러고 깨끗한 걸 해야 되는데 귀한 사명을 맡아놓고 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나님 앞에 코웃음 치면서 건강하고 좋은 거는 다 자기하고 병든 거 훔친 거 가져와가지고 주님 앞에 드렸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즐겁게 하기를 축원합니다. 주일 예배를 번거로운 걸로 생각하지 마세요. 새벽 기도를, 금요 기도를 번거로운 걸로 생각하지 말고 정말로 이 기도, 이 예배는 꼭 드려야 돼. 즐겁게 드려야 돼. 진짜 예배해야 돼. 할렐루야. 꼭 할렐루야 하면 아멘하고. 제발 다른 교회 목사님 왔을 때 잘한 척 하지 마. 누가 억지로 하지 말고 어떻게 되느냐?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이 자원한 말은 자유의 의지를 사용하여 자발적인 열의를 가지고 해라 그 말이요. 이 말은 단순한 인간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자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운 영과 즐거움으로 채움을 받고, 출애굽기 28장 3절에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지혜로운 영으로 즐거움으로 채움받고, 아멘.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시는 은혜를 받고 일해라 그 말이요. 교회 일할 때 주여 나에게 지혜로운 영과 즐거움으로 채워주소서. 아멘. 그래서 헌금도 드리고 충성도 하고 예배도 하고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 그 자체를 영광스럽게 즐겁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양을 먹이고 돌보는 그 자체를 즐거워하고 목회 그 자체를, 교회를 쓸 그 자체를 즐거워하면 기쁨이 넘치고 힘이 넘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은혜가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베드로는 5장 2절 하반절에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하나님의 양무리 교회를 섬기는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러운 이득이란 부끄러운, 추하고 상스러운 것을 얻는다 그런 말이요. 혐오스러운 욕심을 가지고 부끄러운 이득을 목적으로 하지 말고 물질적 이익이나 사회적 명성이나 자신의 육체적 욕망을 목적으로 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 장로 감독의 자격은 디도서 1장 7절에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않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에 보면은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지 말라.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교인들을 이득으로 삼고 그런 거짓 선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더러운 이득을 취하지 말라. 자, 디도서 1장 11절 보세요.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마땅하지 않는, 꼭 해서 안 될 하나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가지고 돈을 갖다 바치게 하고 가정을 무너지게 하는, 이게 거짓 선생들, 더러운 이득. 왜? 너무나 교회 주변에 더러운 이득을 목적으로 하고 자기 육체의 쾌락을 먹고 마시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목회하고 교인들을 강탈한 자들이 많기 때문에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기꺼이 하고, 이 말은 하고 싶은 같이 합시다. 간절함으로, 뜨거움으로 하나님께서 교회 일꾼들을 때 간절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뜨거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교회 모든 일을 잘 감당해야 되는 뜨겁고도 간절한 마음을 부음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말하지요. 고린도서 8장에 보면 우리와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부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바울 가슴에 있는 뜨거운 간절함을 하나님께서 디도의 마음에 부어주시고 그 헌금을 담당한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간절함을 가지고 있더라.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간절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교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 부정부패가 많아요. 재정사고가 일어나는 것은 목회자와 장로들이 교회 분리하고 나누고 다투지는 이유가 뭔가 하면 더러 물질적 이득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고 다투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아무도 그런 욕심은 없는 데여서 너무 감사하고. 왜 아멘 안 하고? 누가 이득을 취합니까? 누가 속입니까? 그런 장로님 있어요? 없어요? 그럼 크게 좀 대답하지. 같이 합시다. 동일한 성령으로, 동일한 보조로 우리가 같은 성령 가지면 이 목회자의 동일한 보조로 장로님도 동일한 보조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나쁜 짓 하는 사람과 동일한 보조를 맞추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동일한 보조를 맞추어서 교회를 섬기며 살아야 됩니다. 셋째 권면은 목회의 방법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주장한다는 말은 복종시키다, 주인이 된다. 양무를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 하지 말고 마치 교회 자신이 주인 된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고집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으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신앙을 지켜야 될 때는 우리가 고집을 피워야 되지만 다른 일에 대해서 고집을 피우면 안 돼요. 하나님의 종들이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같이 하자. 양무리에 본이 되라. 본이 되라. 본이는 모델이 되라가 모델이. 자, 목회자 장로는 어떤 사람인가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목회자와 장로는 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앞에 서는 사람이다. 무슨 말 아시겠죠? 여러분, 목회자와 장로는 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와 섬기는 일, 충성의 본이 되고 암담한 현실 중에도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고 앞서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나라가 힘들 때, 교회가 힘들 때 비전을 바라보고 하나님 약속 믿고 앞에 서는 사람들이에요. 예레미야 50장 8절에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에서 땅에서 나오라. 양떼에 앞서가는 순염소 같이 되라. 하나님이 바벨론에서 해방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언제 이루어질지 캄캄하고 바벨론의 세력은 그대로 있는데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많은 양떼 중에서 앞서가는 순양처럼 그런 삶을 살라고. 장로님들이 앞서가야 돼요. 목회자들이 앞장서야 돼요. 정말 고난의 어려운 때에 예배에 앞장서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에 앞장서야 돼요. 지금 21명 항존직 직분 맡을 사람들이 기도에 예배에 모든 헌신과 충성에 앞장서야 돼요.
그거 하려고 교회가 택하는 거예요. 그냥 주일날 한번 왔다 가고 앞장서도 안 하고 항상 뒤에서 질질 따라오고, 그거는 받은 직분에 대한 충성이 아니에요. 여러분, 목회자 장로들 중직분자들이 앞장 안 서는데 누가 앞장을 서겠어요? 목회자가 희생하지 않는데 누가 희생하겠나 그 말이에요. 왜 고난 중에 있는 목회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버리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말합니까? 5장 4절에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누가? 목자장이, 목자의 대장 예수님이 언제 나타나실 때에 뭘 준다고요?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순종의 결과입니다. 충성의 결과입니다. 세상 모든 상급, 세상 영광, 세상 면류관은 시들고 녹슬지만 충성하는 장로들, 충성하는 감독들, 충성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영광의 관은 절대로 시들지 아니하고 절대로 녹슬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빛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고 지금 현세 건강하고 지금 현세 잘 산다고 그걸로 만족하면 안 돼요.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예수님 오실 때에 그때 면류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교인 행세 다 할 수 있어요. 목회 행세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주님은 그때 상 주십니다. 우리 491장 휴름 한번 볼까요? 한번 손뼉 치면서 불러봅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아니 490 맞습니까? 예. 후렴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492장. 당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열린 천국문 다시.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할렐루야. 저 수정 같은 길에서 면류관 벗어서 주 예수 앞에 바치며 늘 찬송하겠네. 면류관을 받아야 뭐 벗어가지고 드리지. 면류관 받지 못하면 남들 다 벗어서 주님 앞에 드릴 때 나는 뭘 드려요? 다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받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어려움과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를 통해 권면받은 장로 감독들의 삶의 자리는 오늘 우리처럼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극한 고난과 환난 중에도 그들은 주시는 말씀 따라 억지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더러운 이들 아닌 기꺼이 하고 주장하는 자세가 아닌 양무리의 본이 되었다면 오늘 목회자와 우리 장로님들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들의 고난과 우리의 고난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대로 예수 믿어서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모든 환난을 피하고 예수 앞에 설 수 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대로는 안 된다는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돼요.
오늘 우리는 냉철하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나는 억지로 하고 있지 않는가? 나는 더러운 이득을 위하지 않는가? 나는 주장하는 자세를 하고 있지 않는가? 나는 기도, 예배, 봉사, 충성의 양무리의 본이 되고 있는가? 살피고 또 살핍시다. 예수님 마음에 꼭 맞는 목회자, 장로님들, 성도들로 거듭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우리를 속량하여 영광교회 안에서 좋은 목회자와 장로님들의 사랑으로 양육 보호해 주심을 찬양합니다. 고난 환난 중에도 억지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더러운 이득이 아닌 깨끗함으로,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양무리의 본이 되는 목회자와 장로님들, 성도님들로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님 오실 때에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을 받아서는 교회 성도들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97장